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은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여기 굳은 마음은 stony heart입니다.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란 뜻이죠. 굳은 마음을 자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마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굳은 마음이 제하여진, 그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제하여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알 수 있죠. 새 마음 이퀄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마음입니다. 과거에는 굳어있는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가장 진지한 기도 하나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라고 단언한 다윗의 기도이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다윗은 이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새 마음을 받으면 왜 마음이 정결해질까요? 왜냐하면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를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런 마음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씻겨진 마음, 성령의 호소를 받아들인 마음에는 죄가 더럽고 유치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마음을 받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남녀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경험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구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 참된 구원의 경험을 하나님께 열렬히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태도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망의 늪에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령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하늘의 은혜로 부드럽게 된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영혼은 이기적인 정신에서 정결해져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 새 마음은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창조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죠. 새 마음을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이기적인 정신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생각하는 마음, 내 감정만 생각하는 정신, 내 상처만 아파하는 정신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새 마음을 받으면 말이죠. 배려를 하게 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여기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새 마음이라는 이 말에 걸려 넘어진다. 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들은 그들의 감정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른다. 많은 분들이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회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받는다고 해서 감정이 황홀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마음을 받은 사람도 침울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침울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새 마음을 내가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감정이 침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활기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 마음을 받지 못했다고 침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도 침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우리가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 몸도 잘 관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같은 오류에 걸려 넘어져 파멸하였다. 사탄은 사람들이 황홀한 감정을 느껴서 자신들이 회심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감정이 내가 뜨거워지고 황홀해지면은 열정적이 되면 내가 거듭났구나, 회개했구나, 새 마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감정은 변했는데 삶 자체는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전과 다름없다. 그들의 생애는 선한 열매를 보여주지 않는다. 자, 생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맺혀져 오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의 열매를 보면,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 내가 도달해야 될 그 수준, 그것과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부족함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꼭 해야 되냐면은 정말 주님께 충성하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다가 내가 얼마나 밝은 빛으로 옮겨왔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면서 희생하고 고생한 그 길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더욱더 집중하고 충성해야 할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간 발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보아야만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늘 나와 표준을 비교해보고 나와 어떤 의의 표준과 열매를 비교하면 나는 늘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주 그리고 오래 기도하며 이러저러한 때에 경험했던 감정에 대하여 끊임없이 언급한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 그들은 속고 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 감정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들의 삶은 감정보다 더 깊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리하여 역경에 바람이 닥칠 때 그들의 집은 쓸려가 버린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성경 말씀 위에 정확하게 서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바람이 불어올 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새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기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사고방식, 생애, 존재 전체를 의미한다.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말은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끊고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고정한다는 뜻이다. 새 마음을 갖는 것은 새 정신, 새 목적, 새 동기를 갖는 것이다. 새 마음의 표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애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을 받으면은 말씀과 성령을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인생관도 달라집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은 여러분이 새 마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초조하고 안달하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마음을 받으면 동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동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 장사를 하는 동기,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마음을 받으면 생애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생애를 살펴보시고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으로 용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받으면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생애, 존재 전체가 달라지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